여러분이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어떤 자리이고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성경에서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시편 45편 11절에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또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록되어 있는 많은 또 다른 구절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예배는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과 또 모습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모이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요인들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는 예배의 세속화입니다. 현대사회에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물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즐거운 거 기쁜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예배를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예배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깊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예배의 상품화입니다. 교회가 소비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배도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상품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처럼 예배를 하나의 쇼와 같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기호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무미건조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단순한 의무나 습관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1시간 끝나고 이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예배할 때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은 예배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고 가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감당하기에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감당하기가 힘들다. 어찌된 일일까요? 15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지쳤다,
내가 너희 예배를 듣지 않겠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평생토록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시간,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을까요? 과거는 그럼 접어두고 오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결과는 반드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했지만 예배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있지 않다면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예배는 해왔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헛된 예배요, 가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 성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냥 감정적인 노래로만 이 찬양이 불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 기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를 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 기도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올려드린 그 기도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강화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봉헌, 헌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할까요? 한 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좋은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의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이기심과 자기애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함으로 통해서 돈이, 재물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헌금, 봉헌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에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시험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 달에 얻는 수입의 10분의 1, 10%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재물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10%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설교는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셨고 다시 오실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성찬이에요.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 영적으로 재충전하여서 오늘 내가 이 한 달을 살아감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성찬을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살과 피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받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참여하실 때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실 때 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영이 새롭게 되어짐을 고백하며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예배의 5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배 요소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는 모든 요소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모든 유익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거나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렵고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예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난 이후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예배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과 예배하고 난 이후의 삶의 태도, 그리고 행동, 삶의 양식이 동일하다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모든 예배는 실패한 것이고 헛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죄인이구나,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 그런 고백이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죄를 떠나는 자로, 죄의 자리를 떠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 깨달아진 것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죠. 형식적으로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헛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의 결과는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돌아갔을 때 이 예배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원망할 거예요. 근데 욥의 반응은 좀 달라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기까지 화를 참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은 막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막 머리털까지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후에 욥의 고백이 더 대단해요. 하나님 예배하고 나니까 욥이 다다른 결론이 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뒤가 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된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욥에게 닥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만 된다면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결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결과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